마지막에 새벽 깨기 전에 음. 어렴풋이 남자 살짝 어떤 모습이었길래 그래? 천사 같은. 네. 남자의 모습이었어요? 네. 나이는? 그냥 젊은 남자. 젊은. 그랬군요. 어떠셨어요, 기분이? 이렇게 지켜보는 듯한. 아, 그래요. 자, 오늘도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한 그리고 심오한 메시지를 받은 것이 있어서 여러분한테 이렇게 기쁘게 공유하게 되었고요. 특히 오늘 메시지 같은 경우는 혼자서도 나의 수호천사를 만나고 그 얘기를 들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분들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런 분들에게 저한테 상담받지 않고도 혼자서도 내 수호천사를 만나거나 그 느낌을 느끼거나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게 너무나 도움이 되는 메시지가 아닐까 싶어서 이렇게 기쁘게 공유하게 되었고요. 우리 연구소 회원분들께서 굉장히 추천을 많이 해주신 굉장히 좋은 메시지입니다. 굉장히 감동적이고요. 근데 이분의 사연은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요. 어느 하나 안타깝지 않은 사연이 없지 않은데, 참 여성의 삶으로서 너무나 기구한 삶을 사시는 분이에요.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남편이 자꾸 바람을 핍니다. 한 번도 아니고 반복적으로. 그것이 뭐 한 번만 그래도 여자분들에게서 너무나 충격적이고 삶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것도 또 걸리고 또 걸리고. 그래서 이제는 본인이 막 그 커피잔을 들고 있을 수 없을 만큼 몸이 떨리고 그 모든 걸 다 그냥 뒤집어 엎고 싶은 만큼 이런 상태로 저를 찾아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참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의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또 그렇게 평생 바람을 피신 분이었던 거예요. 그냥 이렇게 뭐 한 번씩 이렇게 바람 핀 게 아니라 아예 그냥 집 나가서 들어오지 않는, 소위 말해서 이복 형제도 막 생기는 이런 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뭐 무슨 생활비는 제대로 주기나 했겠어요. 그런데 또 어머님은 너무나 곱게 자란 외동딸이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어른이 아이를 챙기는 게 아니라 그 자녀들이 어머니를 막 그렇게 챙겨야 되는 이런 상황이고, 또 이제 이 어머님은 그 힘든 시절을 신앙의 힘으로 버틴 거죠. 신앙의 힘으로 버틴 거예요. 그래서 이분도 이제 그 모태신앙인데, 근데 이제 이분들도 이제 남자 형제들이 있었거든요. 너무나 경제 상황이 안 좋으니까 또 이제 또 남아 선호 세상에 얼체 또 강한 그런 집안이어서 이 어머님은 그 아들만 챙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만 챙기면 어떻게 해요? 딸들이 돈 벌어야죠. 딸들이. 그래서 이분은 중학교 때부터 방학이면 공장에 나가서 자기 등록금 벌어야 하고, 학기 중에는 뭐 매점이나 이런 데서 알바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번 돈을 자기 쓰지도 못하고 어머니 다 드리고, 자기는 버스면 받고 진짜. 그런데 그 오빠들은 하물며 우유 배달, 신문 배달 그런 거 하나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게 투자를 했으니까 이제 나중에 이 오빠들이 좀 많이 돈 벌어서 보답하겠지. 웬걸? 신앙의 길로 가버립니다. 신앙의 길로 가버려요. 그래서 참 이분은 남자들한테, 아버지도 그렇고 오빠들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참 뭐 하나 남자 덕을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남편이 그렇게 그 바람핀에 걸렸으니 집안이 아주 난리가 났겠죠, 그죠? 난리가 났고,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은 또 자녀대로 이런 거예요. 자녀들도 아빠한테 실망했으니까 엄마한테 이혼하라고. 근데 또 이분은 또 이혼을 못 하겠고, 그러니 이제 또 이 자녀는 또 엄마를 원망하고 자신을, 이런 악순환에 빠져서 이제 자기도 자기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서 찾아오신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얘기를 들어보니 아닌 게 아니라 그 어린 시절에 너무나 외로워서 이젠 그 마음 어디 표현할 데가 없어서 그 길가에 그렇게 나무하고 이야기하고 그런 모습이 나오고, 또 이제 이분 입장에서는 기가 막히지만 이분이 남편 입장에서 자기를 보니까 이런 거예요. 이분이 얼마나 악착같이 살았겠어요.
얼마나 악착하게 살았겠어요. 그러니까 이 남편 입장에서는 부인이 너무나 존경스러우면서도 무서운 거예요.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딴 데서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분 입장에서 기가 막히죠. 얼마나 그렇게 많은 것들을 남편에게 해줬는데. 자, 이런 상황에서 미래에 가보니 그래도 미래는 다 잘 정리되어 있더라고요. 너무나 잘 정리되어 있고 모든 것이 잘 이루어져 있고, 그래도 남편은 그대로 같이 있고, 뭐 그렇게 알콩달콩한 모습은 아니긴 하지만, 그런 상태에서 이런 메시지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메시지의 내용이 오늘 굉장히 심오합니다. 굉장히 심오하고,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뭔가 스스로 자신의 수호천사의 메시지를 좀 느끼고 경험해보고 싶거나 받아보고 싶은 분들에게 좋은 참고가 될 그런 메시지들이 많이 나와요. 자, 오늘도 내용이 길어서 앞부분은 개인적인 내용, 뒷부분은 공통적인 내용으로 이렇게 끊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미래 당시 보세요. 여기는 어떤 모습인가요? 찌질해요. 여기가요? 네. 왜요? 자꾸 울고 있고 찌질해요. 좋아요. 미래 당시 보세요. 기분 어때요? 안쓰럽네요. 그렇죠. 직접 좀 편하게 말로 전해주시겠어요? 그동안 고생 많았다. 좋아요. 힘들었지. 세상 사람들이 너 마음을 모르고, 가족도 너의 마음을 모르고, 세상 혼자인 것처럼 너무 외롭게 살아왔잖아. 그러니까요. 이제 다 괜찮아. 너는 원래 외로워야 돼. 왜 그럴까요? 너는 그냥 외로워야 돼. 외로워야 돼. 외로워요. 겸손해지고, 외로워야 너를 한 번 더 돌아보고, 너를 만날 시간이 많아져. 힘들겠지만, 그 외로움을 친구로 생각하고, 잘 이겨내. 너에겐 힘이 있잖아. 너는 힘이 굉장히 세. 넌 내공이 있잖아. 잘할 수 있어. 너만 믿어. 그 외로움도 즐겨라. 그나저나 남편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나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으세요? 네 남편은 너가 돌봐야 돼. 그냥 불쌍한 사람이야. 어린 영혼이야. 그냥 네가 받아줘. 아하. 그냥 가엾은 아주 철없는 영웅이다 생각하고 너가 받아줘. 힘들겠지만 내면이 아직 성숙되지 못했고 아직 많이 모자라. 너가 지켜봐주는 태도만 있어도 잘 이겨낼 수 있어. 그냥 지켜봐줘. 많이 부족하니까 많이 있는 네가 그냥 쳐다봐주면 돼. 에휴, 도대체 이 남편과는 어떤 인연이었을까요? 남편은 전생에 뭐가 좀 복잡하네. 많이 복잡하네 뭐가. 그래요? 너한테 안 떨어져 찰거머리야. 에이구. 그냥 잘해줘. 웃어주고 엉덩이 토닥토닥 해주고. 아직 어리니까 그렇게 해. 그래도 지금 너무나 큰 배신감과 신뢰의 상실을 겪고 있잖아요.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으세요? 그 상처가 너한테 힘이 되고 너한테 필요한 시간이야. 그런 상처들로 인해서 너의 교만한 마음도 내려놓게 되고 세상을 보는 눈도 더 커지게 되고
세상을 담는 그릇도 더 커지게 되고 모든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폭이 더 넓어져. 그나저나 또 자녀들은, 특히 딸은 이혼을 하지 않는 그 대한 원망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자녀 관계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으세요? 딸은 그게 아프다는 소리야. 아빠를 좋아해서 아빠가 필요하다는 소리야. 아이고, 사랑받고 싶다 소리야. 아빠 사랑이 필요하대. 아빠를 좋아했는데 아빠한테 받은 상처 때문에 그래. 그래요. 그럼 이 딸에게는 어떻게 해주는 게 좋을까요? 독립적이고 똑똑한 아이라 자기 인생 잘했척할 거야. 아빠를 받아들이려면 시간이 필요해. 아빠가 다가가야지. 아빠가 다가가야 돼. 아빠가 다가가서 아픈 상처를 만져줘야 돼. 아빠가 다가가지 않으면 절대 안 풀려. 좋아요. 그나저나 지금 아들 걱정도 좀 많은 것 같아요. 아들에 대해서는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세요? 아들은 너무 맑아서 세상 때가 안 타고 순수한 아이예요. 그래서 많이 다쳐. 마음이 많이 다치고 상처도 많이 받고 예민한 아이예요. 하지만 자기 마음에 쐐기둥 같은 중심이 있어. 그게 튼튼해 보여. 빛나기도 하네. 그 빛나는 중심이 있어서 자기 인생 잘 살 거야. 아들에게 어떻게 도와주는 게 제일 잘하는 걸까요? 따끔할 땐 따끔하게, 공감할 땐 공감 많이 해주고 용기 주고 지켜봐. 지켜보면 돼. 좋아요. 자, 그나저나 그 친정 가족에게 받은 상처와 애증도 많은 것 같아요. 어떤 이야기 해주고 싶으세요? 그래도 넌 알고 있잖아. 넌 이제 많이 알고 있어. 이제 원망하지 않잖아. 이제 다 용서했잖아. 자주 엄마한테 전화해. 너 원래 착한 애잖아. 네가 잘해. 너 잘할 수 있을 거야. 너 원래 따뜻하고 나누는 거 좋아하잖아. 너가 다 보살펴. 너가 친정 식구 다 보살피라고. 너가 다 잘할 거야. 그게 네 몫이야. 그래요. 그 힘들었던 과거는 당신 삶에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걸 배우기 위해서. 무엇을 배우기 위해였던 걸까요? 그런 내 인생에 아픔, 외로움, 상처 이런 거를 다 배우기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이런 걸 배웠을까요? 어둠 속에 빛이 있어. 시커먼 구름 사이로 빛이 보이네. 무엇을 위해서가 어딨어.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주길 바라세요? 현재 네가
통과하고 있는 그 미로와 블랙홀 같은 어두운 구간이 끝나가. 빛이 보이잖아. 좀 전에 봤지? 다 왔어. 다 이겨냈어. 곧 다 끝날 거야. 장하고 잘해봤어. 잘 이겨냈어. 스스로 용기를 주고 네 마음의 소리를 외면하지 마. 너 알고 있잖아. 왜 알면서도 외면해? 그 느낌 맞아. 그래, 네가 느끼는 그 느낌 맞아. 네 옆에서 항상 얘기해주던, 네 마음에서 항상 들리게 하던 그 음성, 그 느낌, 그게 나야. 외면하지 마. 그래. 대단한 게 아니야. 뭔가 성광처럼 너한테 나타나는 게 아니야. 잔잔하게 네 인생에 항상 있어. 항상 난 너와 함께해. 항상 너한테 얘기를 했어. 너는 알고 있어. 그걸 받아들여. 자신과 대화를 많이 해. 그래서 외로운 거라 했잖아. 이 세상에 너 자신은 너만 알잖아. 남들이 몰면 어때? 너 자신은 너가 알지. 네 마음속에서 나온 소리를 놓치지 마. 귀 기울여. 그래요. 어떻게 잘 들으셨나요? 자, 일단 이 뒷부분에 그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내 안의 메시지를 어떻게 듣는지에 대한 나올 거고요. 이 앞부분은 이제 이분의 어떤 개인적인 내용들에 대한 질문이 많았는데, 그 앞서도 말했듯이 이제 친정 가족들로도 그렇고 남편으로도 그렇고 너무나 좀 많이 힘들었죠. 그래서 많이 힘들었는데, 특히 이제 남편이 너무나 자꾸 바람을 피고, 그래서 그 외로움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 외로움에 대해서 참 이런 말이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게 전 참 어떻게 보면 좀 신기해요. 너는 그냥 외로워야 돼. 외로워야 겸손해지고, 외로워야 한 번 더 너를 들어보고 너를 만날 시간이 많아져. 물론 이 앞에 이제 고생 많았다, 힘들었다고 이렇게 위로해주는 말도 있는데, 참 이런 말들이 참 그래요. 괴로운 사람들에게 이런 말이 참 많이 나와요. 이런 메시지가. 그게 다 필요한 거다. 겪어야 할 과정이다. 특히 이분 같은 경우는 외로워야 된다. 왜? 그래야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만날 시간이 많아진다. 그래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좀 많이 이해하기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거죠.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 좀 인간의 삶에 대한 인간적인 인간 세상의 규칙과 룰과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결혼 잘하고 이런 인간 세계의 게임의 법칙에 따라서 사는 게 익숙하다 보니까 그런 세상에서는 이렇게 고통 없이 행복한 게 잘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영성의 메시지에는 이런 것들이 참 많이 나와요. 그런 괴로움이 너에게 필요한 거다. 이런 외로움이 너에게 필요했다. 자, 이러면 지금 힘들어하는 사람에게는 참 힘들죠. 괴롭죠. 속 뒤집어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위쪽 세계의 게임의 룰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게임의 룰과 좀 다르다. 이런 걸 이런 데서 잘 많이 느끼게 돼요. 그래서 이런 괴로움이, 특히 이런 외로움이 내 안을 더 들여다보게 되는 그런 계기를 주는 게 아니냐. 그래요. 그만큼 우리는 자꾸 눈앞에 보이는 어떤 물질이나 관계, 평안함, 안락함 이런 것만 추구하는데, 사실 그 모든 것들은 불교에서 말하는 허상이다. 허상이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죠. 소위 요즘 말해서는 그 가상세계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진짜 본질은 여기 있다는 거죠. 여기 있다는 거. 여기 진짜 본질이 있는데
자꾸 이걸 본질을 놓치고 딴 데를 보니까 그 시선을 안으로 돌릴 수 있게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긴다. 그런 얘기가 있었고, 이런 남편 문제에 대해서 이분이 얼마나 이 남편 때문에 터질 것 같은 괴로움으로 오셨는데, 이분의 무의식에서는 네가 남편을 돌봐야 돼. 불쌍한 사람이야. 어린 영혼이야. 참 이런 말이 쉽지 않을 텐데. 그러면서 이제 남편은 뭔가 전생에 굉장히 복잡하게 얽혔다. 그래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전생을 직접 보여준 건 아니고 이렇게 간접적으로 얘기를 해줬는데 뭔가 좀 복잡하게 얽혔다. 그렇죠? 그런 것들 이렇게 한두 마디로 설명하기 복잡한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런 복잡한 인연이 있으니 그냥 엉덩이 토닥토닥 해주라. 그렇고 이 상처에 대해서 이것도 똑같은 말을 하죠. 너한테 필요한 시간이다. 그런 상처들을 위해서 너의 교만한 마음도 내려놓게 되고 세상을 보는 눈도 커지게 되고 세상을 담는 그릇도 커지게 되고 모든 사람을 이해할 폭이 넓어진다. 참 이것도 물질을 담는 그릇에 대한 지난번 영상에서 설명할 때 똑같은 비슷한 비유가 있었죠. 뭔가 이렇게 그릇이 커져야 되는데 이 그릇이 커져야 더 많은 것을 담을 수 있는데 이 그릇이 커지는 과정이 그렇게 편안하지 않다는 거죠. 두드리고 때리고 잡아 늘리고 막 찢고 막 이런 과정이 있어야 그 그릇이 커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내 영혼의 그릇을 키우는 과정이었다. 그래서 그게 오히려 나중엔 힘이 된다. 자, 이제 마지막에 이제 본격적으로 그 얘기가 나오죠. 이제 그 빛이 보인다. 빛이 보인다. 그 빛을 봤잖아. 어둠의 구간이 끝나고 빛을 봤잖아. 이제 뒤에 내 얘기가 나올 건데 이분이 이 과정에서 굉장히 젊은 남자의 모습을 한 천사의 모습을 이때 봅니다. 지금 이때는 묘사를 하지 않았는데 끝나고 그 얘기를 해요. 정말 그 어둠이 끝나고 밝은 빛이 오는 그곳에 젊은 남자의 모습을 한 젊은 천사가 보였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뒤에 나올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넌 이미 알고 있잖아. 네 느낌이 맞아. 네 느낌이 맞아. 네 옆에서 항상 얘기해주는 네 마음에 들리는 그 음성이 그게 나야. 이 나가 누구겠어요? 나가. 그죠? 이 나가 누구겠냐고요? 그걸 외면하지 마라. 대단한 게 아니다. 뭔가 성광처럼 나타나는 게 아니다. 잔잔하게 네 인생에 함께 있다. 항상 너와 함께 있다. 항상 너에게 이야기했다. 너는 알고 있다. 그걸 받아들여라. 그래서 자신과 대화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래서 외로운 거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해할 내면의 대화에 대해서, 내면의 소리를 듣는 법에 대해서 좀 더 그것을 이제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그래요.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당신은 누구신가요? 나는 나. 이 혹시 어떤 관계인가요? 그냥 나야. 그래요. 어떻게 해야 당신을 더 잘 느끼고 들을 수 있을까요? 차분하게 본인의 마음속에 올라오는 느낌과 소리를 무시하지 않고 귀 기울이면 돼. 아주 찰나의 순간이라도 항상 내면에서 소리를 내주는데 그걸 다 무시하고 살잖아. 우린 항상 얘기해. 내면에서 얘기해줘. 이건 옳은 길이야. 이게 바른 거야. 그래서 너가 힘든 거야. 넌 이걸 잘 이겨낼 수 있어. 너는 이런 걸 할 수 있어. 너는 빛나잖아. 너는 에너지 그 자체야. 이런 얘기를 항상 얘기를 해줘. 항상 얘기를 해주는데 몰라. 근데 얘는 알아. 얘는 알면서 그걸 자꾸 무시해. 자기가 그 느낌이 오면서도 긴가민가해. 그게 맞아.
그게 맞으니까 그 소리에 귀를 기울여. 그럼 돼. 손을 잡아. 손을 잡아. 그럼 그 느낌이 다 너한테 가. 알 수 있을 거야. 왜 자꾸 외면하려 그래? 핑계 대지 마. 너가 안 그 느낌, 너한테 속삭이는 말 외면하지 말고 귀 기울이고 게으르면 안 돼. 나랑 만나는 것도 게으르면 안 돼. 이 핑계 저 핑계 대지 마. 게을러서 그래. 게으름 피면 나를 못 만나. 네 마음의 소리에 항상 반응해줘. 반응 안 해주면 이제 말도 하기 싫어진대. 아, 어떻게 반응해주는 게 잘하는 걸까요? 그 음성의 그 말을 자꾸 더 따라 들어가야지. 깊게 더 들어가야지. 그러면 다 알려줘. 그런데 때로는 마음이 너무 복잡해서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헷갈려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어떤 게 진짜 느낌일까요? 진짜 느낌은 내가 이 생각이 왜 나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 어떤 양심의 소리처럼 아하. 내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왜 들지? 그럴 때가 있어. 그게 나한테 주는 소리야. 그 소리를 기울여야지. 대단한 스펙타클한 그런 느낌으로 너 자신이 찾아오는 게 아니야. 조용히 널 찾아와. 이게 갑자기 왜 이러지? 이런 느낌이 들 때가 내면에서 나한테 말을 하는 거야. 게으르면 안 돼. 게으르다는 건 뭘 말하는 걸까요? 회피하는 거. 회피. 들려도 안 들리는 척. 생각이 와도 귀찮아서 피하는 거. 회피. 생각하기 싫은 거. 그래요. 때로는 이런 것들이 느껴도 용기가 없어서 무시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마주하거나 받아들일 용기가 없어서.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용기도 내가 주는 거야. 아하. 용기도 내가 주는 거니까 내가 너한테 얘기를 할 때 너는 내 말에 귀를 기울여야 돼. 용기도 내가 주잖아. 용기라는 게 별거 아니야. 내가 너한테 얘기하면 용기가 생기고 없던 힘도 생기고 에너지도 충전돼. 용기가 별거야? 내가 너한테 다 할 수 있다고 말하면 넌 다 할 수 있어. 혹시 그런 차원에서 이런 세상의 후배들에게 전할 따로 없으세요? 그냥 답답해. 세상 사람들 답답해. 왜 저렇게 답답할까? 어떨 때 답답함을 느끼세요? 너무 물질 세계에 아, 계산적이고 서로 빼앗고 욕심 채우기 바쁘고
왜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네.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거에 더 집중해야 하는 걸까요? 마음도 많이 주고 여유가 되면 물질도 나눠줘. 그게 다 너 거가 돼. 다 줘. 줄 때 가져갈 거 아니잖아. 마음도 많이 주고 사랑도 많이 주고 여유 있으면 물질도 많이 나눠줘. 불쌍하잖아 사람들. 왜 저렇게 아등바등 살아. 그런다고 잘 사는 거 아닌데. 욕심 부린다고 잘 사는 거 아닌데. 많이 줘. 다 네 복이 돼서 돌아와. 너무 아등바등 사니까 가엾다. 그래요. 혹시 이렇게 이혼 때문에 고민하고 혼란스러워하는 부부들에게는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세요? 이혼을 하게 되면 해야지. 아닌 건 아닌 거고. 할 수 있으면 하는 거고. 이혼이 전부는 아니잖아. 그렇죠. 근데 네 마음에 뭔가 자꾸 망설여지는 게 있다면 하지 마. 그건 이유가 있는 거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뭔가 이유가 있는 거야. 그럼 하지 마. 억지로 잘라내면 피가 나고 아이고. 상처가 나고 아물지가 않아. 자꾸 아파. 그러니까 그냥 마음에서 내키지 않으면 하지 마. 아무리 이혼하는 게 맞다고 하더라도 네 마음에서 안 내키면 안 해도 돼. 누가 뭐라 그래도 안 해도 돼. 근데 하게 되면 해. 그게 또 잘 되는 걸 수도 있어. 미련하게 참고 사느니 용기 있게 이혼하는 것도 괜찮아. 이혼한다고 안 죽어. 다 살 길이 마련돼 있어. 하지만 안 되는 사람은 억지로 하지 마. 좋아요. 그 인연은 질긴 인연이라 쉽게 안 떨어져. 이혼해도 또 붙어. 인연의 끈이 떨어지지가 않아. 그런 건 이혼을 못해. 하지만 이 끈을 자를 수 있는 인연은 해도 괜찮아. 또 새로운 인생이 또 펼쳐지는 거야. 두려워하지 말고 본인을 믿으면 돼. 본인이 그 힘을 주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알려줄 거야. 그래요. 또 이렇게 방황하는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는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세요? 아이들은 방황하면서 커야지. 너무 얌전하게만 커도 안 돼. 아이들은 아이들답게 울기도 하고 떼쓰기도 하고 방황도 하고 반항도 하고 그러면서 커야 어른이 되는 거야. 곱게만 자란다고 좋아할 필요 없어. 다 필요하니까 그 과정이. 그래야 어른으로 제 몫을 하거든. 아이는 지금 자기가 필요한 시간을 겪는 거야. 그걸 겪어야 돼. 그걸 겪어야 그 아이도 이제 독립된 자기 인생을 살 수 있어. 그것도 없으면은 그 아이는 힘이 부족해. 그러니까 아파하지 마.
우리 아이들한테도 필요한 시간이었고 세상의 모든 아이들도 다 필요한 시간이야. 어릴 때 안 오면 커서 운다. 어릴 때 많이 사고도 치고 울기도 하고 떼쓰고 그래야 어른 돼서도 좀 괜찮은데 아이일 때 너무 얌전하게만 크면 또 어른 돼서 힘들어. 어차피 다 겪어야 돼. 어린애가 됐든 성인이 됐든 아이들 방황과 고통은 아이들 방황과 고통은 또 부모도 같은 방황과 고통이잖아. 어차피 사춘기에 있던 어릴 때 있던 성인이 돼서 있던 모든 부모는 다 겪어야 돼. 그 시간은 다 통과해야 하는 거야. 그걸 통과해야 자기 인생을 살 수 있어. 애 순하다고 자랑하지 마. 그게 좋은 건 아니야. 애 드세다고 걱정하지 마. 그것도 나쁜 거 아니야. 다 자기 인생 설계대로 배울 시기에 배우고 겪어야 될 시기에 겪는 거야. 그러니까 아이 잘나고 못난 거에 너무 연연할 필요 없어. 지가 목표한 그 길을 가는 거야. 그걸 다 통과해야지. 우리 아이들도 그걸 겪는 중이고 세상의 아이들도 그걸 겪는 중이야. 아이들도 고통스러울 때 부모도 고통스러워야지. 그래야 공감해 주잖아. 아이들은 공감만 해주면 돼. 공감 안 해주면 안 돼. 공감해주면 아이들은 힘이 있어서 다 이겨내. 공감 안 해주면 힘이 없어. 공감해주고 지켜봐주고 잘 이겨내기를 기다려줘. 그럼 돼. 좋아요. 너무나 좋은 말씀이었고요. 자, 우리 앞으로 남은 삶을 현재 씨에게 꼭 전하거나 강조할 말 있다면 이제 마무리해 주시겠어요? 너 원래 꿈이 많잖아. 너 욕심도 많잖아. 너가 하고 싶은 거, 네가 목표한 거 하면서 살아야지. 지금까지는 그걸 하기 위한 준비였어. 네 인생 멋지게 살아봐. 넌 할 수 있잖아. 훌훌 털고 잘 이겨냈으니까 잘 살아보자. 잘할 수 있을 거야. 주위 사람들 많이 걷어주고 많이 나눠주고 사랑해주고 그렇게 가질 게 많잖아. 막 나눠줘. 좋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체험했던 여러 장면들 중에 본인에게 가장 좋았던 장면을 다시 봅니다. 하나, 둘, 셋. 그래, 어떤 장면이 제일 좋았나요? 시커먼 먹구름 사이로 밝은 빛이 보이는 거. 아, 그래요. 그 기분 어때요? 멋있어요. 그래요. 자, 그 느낌 잘 느껴보세요. 자, 이 밝은 빛으로 당신을 가득 채우고 이제 기분 좋고 상쾌하게 깨어나도록 할게요. 5가지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심호 크게 하시고요. 이제 놓으셔도 됩니다.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너무 잘하셨고요. 엄청난 상담이었어요. 에휴, 지금 좀 괜찮으세요? 멍해요. 아, 그래요. 너무 잘하셨어요. 일단 지금 본인에게 좀 인상적인 부분 어떤 점 인상적이셨어요? 마지막에 체면 깨기 전에 응? 어렴풋이 남자 응? 살짝 이렇게 뭐 환상인지 뭐지 응? 어떤 모습이었길래 그래? 천사 같은. 남자의 모습이었어요? 네. 나이는? 그냥 젊은 남자. 젊은. 그랬군요. 어떠셨어요, 기분이? 이렇게 지켜보는 듯한. 아, 그래요. 너무 오늘 중요하고 소중한 체험하셨고요. 자, 어떠셨나요?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많았죠. 네, 저도 참 이렇게 들으면서 또 감탄하면서 참 이거 뭐 하나 놓칠 게 없다 막 이러면서 듣게 되는데, 자, 아무튼 여기 그 이제 앞부분에 우리 스스로 내면의 소리에 대해서 이 존재를 뭐라고 부를지는 늘 참 고민이 돼요. 지금 뭐 통상적으로 수호천사라고 그러는데 뭐 내면의 자아라고 하기도 하고 상의자와 참나, 뭐 보호령,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릴 수 있는 존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영혼이라고 할 수도 있고 어쨌든 뭐 이름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어쨌든 우리 안에 이미 이런 거예요. 수호천사 그러면 밖에 어디서 우리를 도와줄 것 같잖아요. 아니거든요. 다 이 안에 있거든요. 이 안에 있는 그 큰 존재가 나에게 해주는 지혜의 이야기들, 이렇게 그 상담을 통해서 최면을 통해서 들을 수도 있지만 이미 우리는 평소에도 들을 수 있다는 거죠. 왜? 늘 이야기하고 있다. 우리는 항상 이야기한대. 항상 이야기한다. 내면에서 이야기한다. 이런 얘기를 해줬죠. 그런데 자꾸 무시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이분은 이거를 게으름 핀다라고 표현했죠. 게으름 피면 나를 못 만난다. 게으름 피면 나를 못 만난다. 자, 그래서 이게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늘 이런 수호천사나 뭐 이런 내면의 존재, 영혼, 상의자 이런 거 늘 우리에게 얘기한다는 거죠. 늘 신호를 준다는 거죠. 이게 맞는 길이고 이게 빛이고 늘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긴가민가하거나 외면하거나 무시하거나 부정하거나 이래버린다는 거죠. 바로 그런 것들을 게으름 핀다는 거라고 표현한 것 같아요. 자, 그런 것들을 좀 더 인정하고 느끼고 심지어는 반응을 해줘야 되는데 반응을 안 해주면 말도 하기 싫어진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 음성에 그 말을 자꾸 따라 들어가야지. 더 깊이 들어가야지. 그러면 다 알려준다. 그런데 이제 늘 그래요. 때로는 정말 수많은 생각들이, 잡념들이 복잡하다 보면 이게 그건지 저게 그건지 애매하잖아요. 저도 그럴 때가 있는데 대부분 이 머리에서 울리는 소리, 이 소리보다 뭔가 이 가슴에서 올라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이 느낌이 다릅니다. 정말이에요. 이 느낌이 다릅니다. 이 머리에서 웅성거리는 중얼대는 이런 목소리와 이 가슴에서 올라오는 소리는 달라요. 다릅니다. 이것은 어떤 분명한 목소리로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뭔가 느낌으로 확 올라옵니다. 아주 미묘한데, 아주 조용한데, 그러면서 또 강력한. 이게 참 뭐라고 설명하기 힘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생각이 왜 나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다. 어떤 양심의 소리처럼. 내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왜 들지? 그럴 때. 이게 대단한 스펙터클한 그런 느낌으로 찾아오는 게 아니다. 여러 곳에서 이 말이 나오죠. 여러 곳에서. 가장 깊은, 가장 깊고 가장 조용한 소리라고 표현하잖아요. 어떤 상황에서는 조용히 널 찾아온다. 그런데 이게 왜 이러지? 이런 거예요. 그 음성 자체는 너무 작은 소리인데 그 느낌 자체는 너무 강렬한, 뭔가 굉장히 깊은 여운이 남는, 이거 참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 느낌이 있어요. 예. 그러면 그게 우리 수호천사가 우리에게 말을 거는 건데 게으르면 안 된다. 회피하는 거, 들려도 안 들리는 척, 생각이 와도 귀찮아서 피하는 거, 생각하기 싫은 거, 이런 게 바로 게으른 거다. 게으른 거다. 왜 소위 말해서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한다. 이런 것도 비슷한 맥락을 보면 될 것 같아요. 늘 깨어 있어야 한다. 왜 물고기도 그 찌가 탁 움직이는 그 순간에 낚아채야 잡잖아요.
근데 방심하고 딴 거 하고 있으면 그걸 놓쳐버리잖아요. 그 순간을 놓치잖아요. 마음의 소리도 그렇다는 거죠. 늘 주시하고 있어야 그 소리를 착 낚아챌 수 있는데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뭔가 때로는 그럴 때가 있잖아요. 우린 다 알아요. 압니다.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 뭘 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그걸 하면 너무 힘들고 괴롭고 내가 무언가를 포기해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그래서 왠지 그거를 부정하고 싶고 인정하고 싶지 않고 소위 말해서 용기가 안 나는 그런 거에 대해서도 용기도 내가 주는 거다. 용기도 이 수호천사가 주는 거다. 그냥 그 말에 귀를 기울이면 된다. 그러면 용기도 같이 준다. 사실 이게 제가 쓴 책이죠. 저 책을 쓸 때도 그랬지만 저 책을 쓸 때 제 시점이 굉장히 인생의 큰 격변기, 변화기, 변곡점에 있을 때였죠. 삼성전자는 너무 좋은 회사에서 이제 나는 너무나 이제 여기선 더 이상 머무를 수가 없을 것 같고 그런데 다음엔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언제부터 내 인생이 이렇게 답답해졌지 괴롭고 정말 그 모든 괴로움과 외로움을 다 짊어지고 그냥 혼자 그 한겨울 등산을 갔던 그날 그 정상에 올라서 뭐 야호도 해보고 뭐 해보고 또 뭔가 떨쳐지지 않는 그 느낌을 가지고 터덜터덜 등산을 하면서 이제 집으로 가는 길을 혼자서 내려오는데 그때 나도 모르게 생각해보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예전에 나 이렇게 답답하게 안 살았는데 소위 말해서 대학교 때는 나름 자유로운 영혼이라는 소리도 듣고 정말 그때는 이렇게 안 살았는데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답답하게 살기 시작했지?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가슴에 툭 터진 말이 이제는 정말 나답게 살고 싶다. 이 한마디가 정말 툭 터져 나왔어요. 정말 나도 나답게 살고 싶다. 그 한마디가 툭 터져 나왔는데 그 하루 종일 뭘 해도 지워지지 않는 가시지 않는 그 우울하고 답답하고 괴로운 느낌이 갑자기 얼굴에 미소가 싹 씌워지면서 뭔가 봄눈 녹듯이 싹 사라지는 이런 체험을 했어요. 너무나 그 느낌이 그 여운이 오래 갔어요. 물론 그 소리가 뭐 귀에 쩡쩡 울리게 이런 소리가 아니에요. 그냥 나도 모르게 툭 터진 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푸념처럼 툭 터진 말인데 그 한마디에 갑자기 뭔가 은은한 차 한 잔을 마셨을 때 그 여운이 오래 남는 이런 느낌이랄까? 그렇게 싹 퍼지는 이런 느낌이.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게 그렇게 무슨 극적인 느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냥 그래 그런 날도 있었자고 씩 웃을 정도의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막 제 인생이 그날 갑자기 달라졌나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계속 제 인생은 뭐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매년 뭔가 기적같이 좋은 일이 하나씩 생기는 거예요. 매년. 누가 보기엔 대단할 게 없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늘 생각만 하던 어떤 상담대학원, 온라인 상담대학원이죠. 그걸 지원했고 그 다음에 그 회사를 퇴사할 수 있는 용기를 내었고 그 다음에 내 생애 첫 책을 바로 저 책이죠. 저 책을 계약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저게 출간이 됐고 그 다음에 강사로 데뷔하게 됐고 그러면서 계속 이런 일 하나씩 던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쭉 돌아봤을 때 그 변곡점이 어디였나 보면 딱 그때 그 산속에서 들었던 그 느낌의 그 소리 그거였구나 그거였구나 그때였구나 그런 겁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느낌이 뭔가 부인합스러울 만큼 스펙타클하고 강렬한 느낌으로 전기가 오듯이 이런 느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나 가장 속에서 너무나 가장 깊은 곳에서 너무나 은은하지만 너무나 강렬하게 그렇게 찾아오는 그런 느낌인데 우리는 대부분 그런 것들을 잘 인지하지 못하거나 인지해도 부정하기 쉽죠. 그래서 혹시라도 너무나 괴로워서 본인의 마음의 소리를 듣고 싶은 분이 있다면 조금 더 본인의 마음에 고요하게 이렇게 해달라는 거. 사람들한테 이제 후배들한테 하고 싶은 게 답답하다고 하면서 자꾸 물질 세계에 계산적이고 빼앗기고 요심채우기 바쁘고 왜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네 하면서 어떤 거에 집중하냐 그랬더니 마음도 많이 주고
여유가 되면 물질도 나눠줘. 그게 다 네 거가 돼. 다 줘. 자, 이게 직전 영상에도 똑같은 말이 나왔잖아요. 이렇게 내가 진지한 마음으로 주게 되면 곱절로 다 돌아온다. 날 거가 된다. 자, 이런 것들이 뭔가 이렇게 그냥 왠지 이제 느낌적인 느낌으로 어떤 공통된 메시지가 이렇게 어떤 시점에 이렇게 집중돼서 나오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분명 이분들은 서로의 메시지를 들은 적이 없는데, 제가 지금 공개하는 게 지금 4월 달에 있었던 상담을 지금 공개하는 거잖아요. 그분도 그랬고요. 근데 서로 들을 수 있는 물리적인 여건이 안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공통적인 메시지들이 겹쳐서 나온다는 거, 이런 것도 늘 좀 신기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이혼에 대해서 이제 이분이 이런 거예요. 이분 사연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남편이 너무나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바람을 펴서 터질 것 같은, 정말 커피잔 한 잔도 제대로 들 수 없을 만큼 분노에, 배신감에 차이는 세워들고 가고, 그리고 자녀들마저도 이혼하라고 그렇게 하는데도 왜 그러면서도 이혼은 도대체 내 마음은 뭘까, 이런 마음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분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할 수 있으면 하는 건데 이혼이 전부는 아니잖니. 네 마음에 뭔가 자꾸 망설여지는 게 있다면 하지마. 이유가 있는 거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뭔가가 이유가 있는 거야. 그러면서 표현이 너무 인상적이지 않나요? 뭔가 억지로 잘라내면 피가 나고 상처가 나고 아물지가 않아. 자꾸 아파. 그러니까 마음에 내키지 않으면 하지마. 이게 꼭 이혼뿐만 아니라 모든 삶에 이게 적용되는 것 같아요. 모든 삶에. 이걸 뭐 이혼을 하라 마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뒤에도 만약에 미련하게 사는 용기 있게 이혼하는 거 괜찮을 수 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핵심은 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걸리는 게 있다면 다 이유가 있는 거다. 이유가 있는 거다. 그러면서 억지로 뭔가를 잘라내려고 하면 피가 나고 상처가 된다. 왜 이런 거잖아요. 왜 아이들 이빨 흔들릴 때 이것도 좀 너무 덜 흔들렸을 때 억지로 빼보려면 더 피나고 부러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충분히 흔들렸을 때는 턱 치면 이빨이 부러져서 떨어져 나오잖아요. 그 종기도 그렇잖아요. 종기도 고르물대로 골면 그냥 톡 치면 그 고름이 빠져나오는데, 굉장히 처음에는 빨갛게 성이 나 있는 종기는 뭐 짜도 아프기만 하고 고름도 안 나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든 것들이 때가 있는 법이고 시기가 있는 법인데, 이걸 뭔가 억지로 하려고 그러면 더 상처가 된다. 그래서 만약에 뭔가 본인의 마음에 걸리는 게 있다면 그걸 무시하면 좋지 않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과정에서 방황하는 아이들, 여기도 너무 좋은 말이죠. 아이들은 방황하면서 커야 된다. 그게 어른이 되는 거다. 곱게만 자란다고 좋아할 필요 없다. 뒤에 또 그런 말이 나오죠. 순하다고 자랑하지 마라. 그거 좋은 건 아니다. 드세다고 걱정하지 마라. 그것도 나쁜 거 아니다. 너무 좋은 말 아닌가요? 너무 시적이고. 그래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어디서 왜 우리 애는 너무 착해서 손이 안 가요 이런 얘기 들으면 사실 덜컥 겁이 나요. 도대체 저 아이의 마음은 어떨까. 그래서 아이들이 순하고 착하면 일단은 기르는 부모로서는 편하긴 하죠. 그런데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어떤 아이가 있는데 밥 먹으라 그러면 네 하고 딱 책상에 탁 앉아가지고, 밥상에 앉아가지고 하나도 흘리지 않고 딱 먹고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골고루 다 챙겨 먹고, 다 먹고 나면은 딱 치워서 설거지통에 갖다 놓고, 그 다음에 바로 그냥 딴짓 안 하고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고, 이러면 이거 살짝 좀 소름 끼치지 않나요? 얘가 뭐 로봇인가? 이런 느낌이 들지 않나요? 그죠? 그런 거예요. 이건 아이다운 모습이 아닌 거예요. 아이다운 모습이 아닌 겁니다. 아이는 떼쓰고 반항하고 울고 그래야 아이죠.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어릴 때 안 울면 커서 운다. 이 말이 너무 좋은 말이었던 것 같아요. 아이 때 너무 얌전하게 크면 어른 돼서 힘들다.
그 왜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 있잖아요. 이거 방송에서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그 어머님들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아이들 이렇게 키워보면서 지랄 총량의 법칙이 있다고. 지랄 총량의 법칙이 있다고.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 어릴 때 너무 얌전한 애들 사춘기 때면 더 난리가 난다는 거죠. 더 난리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어릴 때 얌전하다고 다 좋은 거 아니다. 왜? 그 어떤 좀 말 표현 좀 그렇지만 그 지랄의 총량이 있는데 그걸 어릴 때 다 풀지 못하면 사춘기 때 더 크게 터진다. 이게 또 사춘기 때 안 터지면 다 커서 터진다. 왜 그 다 커서 반항하는 애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그래서 왜 어른들 그 아이들 징징거리면 그 참 힘들잖아요. 징징거리는 거. 그런데 한 살도 어릴 때 그렇게 우는 거를 충분히 울게 해주고 그 마음을 받아주는 아이들은 나이가 들어서 그렇게 징징거리는 일이 적다는 거예요. 그 심리 관찰로도 그래요. 그래서 아이들은 그냥 자기들의 힘이 있어서 공감만 해주면 아이들은 힘이 있어서 다 이겨낸다. 그래요. 이게 제가 지금 쌍둥이 아이들을 키워서 아는데 이게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애들이 좀 그 딸들이긴 한데 굉장히 기운이 좋거든요. 놀 땐 정말 둘이 잘 놀다가 싸울 땐 또 엄청 싸웁니다. 정말 살벌하게 싸워요. 뭐 그냥 소리 지르고 막 발버둥 치고 난리가 납니다. 그냥 뭐. 그런데 이제 좀 감이 왔어요. 처음엔 그건 너무 싫고 짜증나고 나도 모르게 막 소리를 지를 때도 있었고. 그런데 이제 노하우가 생겼어요. 그럴 때는 그냥 한 명씩 방에 따로 데리고 들어가서 그냥 너 왜 그랬어? 왜 그래? 그냥 그러고 계속 얘기만 들어주면 돼요. 그러면 지가 스스로 풀려요. 정말이에요. 뭐 네가 저걸 했으니까 이걸 했어야 되는 거냐? 걔가 잘못했나? 이런 거 평가줄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그랬어? 정말? 아이고 저런. 그랬어? 그래. 그냥 이렇게 계속 들어주기로 하면은 어느 순간 풀려가지고 나 이제 나가 놀래 이러네요. 그러면 이제 다른 애 또 데려와가지고 똑같은 거 해줍니다. 또 막 난리 나죠. 또 하죠. 그것도 풀립니다. 나가요. 또 둘이 잘 놀아요. 정말이에요. 정말입니다. 그냥 뭐 해결해 줄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랬어? 그랬니? 이것만 계속 반복해주면 돼요. 무지성적으로. 그러면 저절로 풀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제가 그게 많이 들었어요. 그냥 아이들은 공감만 해주면 돼요. 공감만 해주면. 그런데 당장 애가 막 난리치고 있으면 부모들은 이걸 어쩔 줄을 몰라가지고 막 해결해줘야 될 것 같고 내가 지시를 해가지고 통제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이 마음이 풀리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해주면 아이들은 다 자기 길을 간다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너무 좋은 얘기들이 많아서 제가 좀 얘기가 조금 길어진 것 같은데 정리하자면 누구나 이렇게 내 안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조언해주고 이끌어주는 수호전사 보령 아니면 뭐 상의자 뭐 여러 가지는 올릴 수 있죠. 그런데 늘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자꾸 게을러서 아니면 용기가 없어서 그 소리를 자꾸 외면하는데 좀 더 그 마음속에 고요하게 그 마음을 들으려고 하면 누구나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혼에 대해서도 뭔가 걸리는 게 있다면 꼭 이혼뿐만 아니라 모든 선택에 있어서 뭔가 마음에 걸리는 게 있다면 그 걸리는 마음을 무시하지 마라. 왜? 억지로 잘라내면 피가 나니까. 그리고 아이들에 있어서도 아이들은 다 그러면서 크는 거다. 그리고 그렇게 커야 된다. 그래야 어른에 대해서도 잘 알게 되는데 아이 때 안 울었던 아이는 어른 돼서 울게 된다. 이런 말이 너무나 좋은 말이었던 것 같아요. 더 설명 안 들어도 다 알아듣을 걸 생각하게 돼요. 다음에도 더 좋은 내용과 좋은 메시지로 이렇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좋으셨다면 좋아요, 그 구독, 그 알림 설정 해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도 좋은 방송과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무리 소감 영상 듣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저녁 되시고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소감 영상 들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쎄요, 뭐라고 말 떠는 것 같은데. 그래요. 그나저나 그 미래 본인이 현재를 보니 어떠셨어요? 근데 제가 말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막 반말로 이랬어 저랬어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뭐하지? 막 그런 생각이 막 동시에. 그래요. 그렇다니까요. 네. 맞아요. 네. 많은 분들이 비슷한 느낌을 느끼세요. 네. 말하다 보면 자기가 반말로 얘기하고 있대요. 네. 그래서 저한테도 반말로 얘기하죠. 이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이 느낌이 특별한 거고요. 그동안 고생 많았다. 힘들었지? 세상 사람들 너만 모르고 가족도 너희만 모르고 세상 혼자인 것처럼 너무 외롭게 살아왔잖아. 이제 다 괜찮아. 너는 원래 외로워야 돼. 너는 그냥 외로워야 돼. 외로워야 겸손해지고 외로워야 한 번 더 너를 돌아보고 너를 만날 시간이 많아져. 힘들겠지만 그 외로움을 친구로 생각하고 잘 이겨내. 너에게 힘이 있잖아. 너는 힘이 굉장히 세. 넌 내공이 있잖아. 잘할 수 있어. 너만 믿어. 그 외로움도 즐겨라. 그니까요. 그러니까요. 특히 네 남편은 너가 돌봐야 돼. 그냥 불쌍한 사람이야. 어린 영혼이야. 그냥 네가 받아줘. 그냥 가엾은 철없는 영혼이다 생각하고 너가 받아줘. 힘들겠지만 내면이 아직 성숙되지 못했고 아직 모자라. 너가 지켜봐주는 태도만 있어도 잘 이겨낼 수 있어. 그냥 지켜봐줘. 많이 부족하니까 많이 있는 네가 쳐다봐주면 돼. 뭔가 전생에 좀 복잡하다니까 됐어요. 많이 복잡하네. 너한테 안 떨어져 찰거머리야.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런 말이 왜 나왔을까요? 이런 말이. 그니까. 그러니까요. 그냥 그래서 생각나는 대로 다 말했어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잘하셨어요. 너무 잘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런 깊은 체험도 하신 거예요. 오늘 정말 역대급 체험하신 거예요. 정말 좋은 말 많이 해주셨고요. 혹시 그런 차원에서 요 음성들이 다른 분들에게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 혹시 공유해줄 마음은 없으세요? 그럼요. 간절하신가요? 아유, 감사드립니다. 저도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네, 오늘 너무 좋은 메시지들을 많이 해주셔서 특히 이제 비슷한 고민을 가진 그런 부모나 부부들에게 너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그 오랜 세월 정말 너무나 고생 많으셨어요. 아무도 몰라주는 속을 혼자 가슴에 담고 굉장히 오래 사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봤던 그 먹구름 속에서 밝은 빛이 모든 걸 말해주는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체험하셨습니다. 앞으로 잘 사실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 고생하셨어요. 네.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드릴게요. 네네. 잘 들어가시고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네.